동서양을 막론하고 동화는 구전되던 민담에서 비롯된 이야기고 그 원전을 찾아보면 어린이들이 읽기엔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다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4세기 유럽 대기근 때 자식을 유기하고 인육을 먹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헨젤과 그레텔. 왕자가 잠든 공주를 입맞춤으로 깨운 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을 해서 자는 동안 임신까지 시켰다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원전까지 우리가 아는 동화는 이 성인용 원전들에서 잔혹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금씩 필터링을 거쳐 각색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도 마찬가지죠. 인신매매가 배경이었던 심청전, 팥쥐를 젓갈로 담가 친모에게 먹인 콩쥐 팥쥐.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동화 중 하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일명 햇님 달님.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는 이 전래동화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즉 햇님 달님 동화에는 급진상간의 금기라는 충격적인 요소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또한 원전에 나와있는 엄마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과정에서 묘사되는 신체 훼손도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렇게 근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햇님 달님 이야기가 어떤 배경으로 생겨났고 어떻게 금기된 요소들이 삭제되며 지금의 수남화 버전으로 세탁됐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햇님 달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자식을 홀로 키우는 엄마가 집에 아이들을 두고 장터에서 떡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며 엄마에게 떡을 받아먹고 자리를 피하죠. 근데 다음 고개에서 호랑이를 또 마주치고 그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를 마주치며 떡을 계속 주게 됩니다. 결국 떡이 다 떨어진 엄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호랑이는 죽은 엄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아이들은 호랑이를 피해 나무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며 결국 해와 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에서는 호랑이가 엄마를 결국 잡아먹는다는 한 문장으로 퉁치고 넘어가지만 전승판본에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잔인합니다. 떡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호랑이는 떡이 다 떨어졌다는 엄마의 말에 그렇다면 파란 쪽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파란 쪽을 주냐는 엄마한테 파란 쪽으로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지 라며 파란 쪽을 뜯어가죠. 그리고 다음 고개에서는 다리 한쪽을 내놓으라고 하자 장터를 다녀야 하는데 다리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장터를 가냐는 말에 외다리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면 되지 라며 다리 한쪽을 뜯어가죠. 그리고 다음 고개에서 남은 다리 한쪽을 달라고 하자 엄마는 다리 한쪽마저도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너희 몸뚱이로 굴러서 돌아가면 되지 라며 나머지 다리마저도 뜯어갑니다. 그렇게 몸을 굴려 집에 돌아온 엄마는 호랑이가 먼저 집에 도착해 자식들마저 잡아먹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으며 자리에서 죽었고 그 잡아먹힌 아이들은 해와 달이 됐다는 서사죠. 이 햇님 달님 서사의 표면적인 탄생에는 호환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30년에 이렇게 적혀있죠. 호랑이로 인명피해가 극심해지자 민가에서는 창귀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민속학 연구에 따르면 창귀는 호환으로 인해 갑작스런 죽음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피해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자신을 잡아먹은 호랑이한테 다음 희생자를 바친다는 귀신이죠. 그래서 민속학계에서는 햇님 달님의 엄마 역시 호랑이에게 영혼을 잠식당한 창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적하려는 근친상간의 모티프는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야기의 무대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연구에 따르면 이설화의 심층에 오빠가 누이를 쫓는 1월기원 신화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즉 아주 먼 옛날 구전되던 원형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 달리 누이를 쫓는 건 호랑이가 아니라 오빠였다는 겁니다. 근친을 피하려는 여동생과 그를 쫓는 오빠의 파멸적인 금기관계를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떼어놓기 위해 낮과 밤, 즉 해와 달이 된다는 격리장치가 설화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 노골적인 금기가 조선시대 유교 윤리관에 맞지 않아 구전되며 점차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동생을 쫓던 오빠를 삭제하고 사람들은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라는 존재를 대신 넣은 거죠. 이 호랑이가 결국 남매 간의 성적 금기와 갈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인격화된 존재가 됐다는 분석인 겁니다. 그렇다면 원형에서는 왜 오빠가 여동생을 쫓다가 해와 달이 됐다는 파격적인 구조를 선택한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햇님 달님이 애초에 민담이나 동화가 아닌 신화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부터 인류는 해와 달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1월기원 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해 있죠. 1월기원 신화는 해와 달이 남매로 설정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 태양의 신 헬리오스와 달의 신 셀레네, 북유럽 신화 태양신 솔과 달의 신 마니, 일본 신화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츠쿠요미 모두 남매죠. 그렇기에 햇님 달님도 결국 1월기원 신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햇님 달님이 다른 신화들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앞서 말한 신화들에서 해와 달의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신들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자아로 역할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햇님 달님에서는 여동생의 감정과 선택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해가 되고 여동생이 달이 됐지만 여동생이 무섭다는 이유로 오빠와 역할을 바꿉니다. 그리고 막상 해가 되자 사람들이 해를 바라보는 게 부끄럽다며
강한 빛을 쬐어서 사람들이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했다고 하죠. 바로 이 부분이 구비문학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여동생은 도대체 왜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다고 한 걸까요? 호랑이에게 쫓겼다면 부끄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남은 건데 무서울 순 있어도 부끄럽진 않죠. 근데 쫓아온 게 자신의 친오빠였다면 그 시선이 부끄러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유교 윤리관에 맞지 않아 삭제됐지만 여전히 그 근친의 모티프가 남긴 흔적이라는 분석인 거죠. 구전되는 민담화 과정에서 유교 필터로 근친 요소를 삭제했다 하지만 여동생이 왜 부끄러운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부끄럽다는 말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흔적들로 한국 구비문학 연구의 대가인 김열기 교수는 그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햇님달님설화가 전 세계적인 남매운 신화의 한국적 변이 형태임을 주장했죠. 결국 햇님달님에서는 이 부끄러운 이유를 끝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금기가 점차 삭제되어 구전되는 과정, 아동을 대상으로 민담을 문자로 기록하던 일제강점기의 체록 방식의 과정, 그리고 교과서와 방송에서 정제된 버전이 굳어지며 지금의 동화 형태로 자리 잡게 되어 햇님달님의 서사에서 결국 근친이라는 금기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금기가 있었다는 존재의 흔적은 아직까지도 전해오고 있는 거죠.